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같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8절에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해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영어로 말을 하면 경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업의 CEO가 자기 기업체를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업의 CEO는 자기가 채용한 직원의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계획이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하여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계획을 쫓아서 경영을 이루어 나갑니다. CEO에게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서 그 경영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경영 가운데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과 영적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그것으로 분리가 되고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닐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은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무슨 소린가 계속.
한국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잡아 먹는다고 그러면서 절대 한국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국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에 요 시간을 보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사할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 만찬을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가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이미 다 마련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6월절이 혹시 성경에서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었더라? 모르실 것 같아서.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6월절이 시작되고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그 찰나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무교절 가운데 거기서 안식일이 겹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7일이기 때문에 그 7일 중에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바로 초실절이 옵니다. 뭐라고 그러는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6월절이 있으면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7일 안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처음으로 맞는 날이 그 다음 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은 매해 같은 요일일까요? 다른 요일일까요? 다른 요일입니까? 내가 안 정해서 잘 모르겠죠. 6월절은 매년 다른 요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설이 매번 다르지 않습니까? 요일이. 마찬가지로 6월절도 매해 요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모진 고초를 고난을 받고 죽어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붙잡히셔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신 날은 유대 절기 가운데서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6월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문설주를 다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그림자로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을 겪으시며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을 겪으셨는데, 마지막 당신이 죽으셔야 될 그 죽어야 될 그 주간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대답하시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은,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월요일이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부활하십니까? 수요일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금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그 무교절 첫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지나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요?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주일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초실절에 그 초실이라고 하는 처음 열매는 보리 이삭을 처음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사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겪으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날과 내가 안식해야 될 그날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당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을 겪으신 것은 우리 삶에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당신이 피 흘리셔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부활을 하셨지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신 자들은 너희가 죄사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안식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안식을 이루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는 그 날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십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버림받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당신은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갔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라고,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경영에 놓으신 그 플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다 보면 나는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어느 순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은 날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아무런 무익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신 것처럼,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산돌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삶을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산돌만이 영적인 집이 될 수 있고 그 영적인 집은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신령한 집,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모양이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이들은 원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면 어떤 이들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고 어떤 이들은 별 모양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정사각형에 어떤 이들은 사다리꼴 어떤 이들은 마른 목꼴로 저마다 다르게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지요. 이 말인즉슨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으라? 주님을 닮는 신령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목사 닮은 사람이 아니라 위직분자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산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도 산돌이신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잘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또 각 개인으로서 영적 생활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을 했지만 그 아삽의 영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깨트리고 붙일 건 붙이시고 빚을 건 빚으시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짓기 위한 벽돌 모양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나의 모양이 원과 같은 모양이 된다면 벽돌로서 세워지는 그 집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거를 깨뜨릴까요? 네모나게? 목회자가 벽돌로 세워지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목회자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신령한 집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으십니다. 그 경영대로 내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다다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공부는 예배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박철범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대학교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그렇게 공부하다가 고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자기의 커리어를 이렇게 보면 대단하죠.
그냥 우리는 서울대 하니까 뭐 주변에 서울대가 없어서 서울대인가 보다, 인서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울대학교면 전국에 30만 40만 때로는 많게 50만 되는 수험생들 가운데서 몇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십만 명 가운데서, 그 몇십만 명 가운데서 서울대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수학을 미리 가르치든지 영어를 미리 가르치든지,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3개, 4개, 우리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녁 11시에 들어와야 가장 일찍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가니? 11시에 들어와야. 쟤는 8시 반이면 자는데 누구는 11시에 돼야 들어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었답니다.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특별히 고등학교 돼서는 내가 정말 주일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답니다. 자기 믿음이지요. 여기서 매일 주일 성수하지만 삼류대 갈 자들이 나옵니다. 기쁘지 않으시지요? 자기가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저녁에 야자 시간도 있고 공부할 시간이 쫓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6개월 만에 1등 됐답니다. 뒤에서 1등 아니고요. 앞에서 1등 했다고요.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자만심이 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성적을 어떻게 올리지?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그럼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오더랍니다. 고3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가 들더랍니다. 왜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일 성수 예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의 삶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의 결론을 하나가 내릴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야, 네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주일 성수해 오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겠느냐.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살펴봐라. 그러면서 곧바로 다시 재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려고 성경 앞으로 갔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이게 하시며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 기복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겼다라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했던 것이 그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원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재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재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재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하려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했고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수십만 원 되는 학원비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수를 하기를 원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들어갔대요. 그 공사장에 들어갔는데 며칠 일하지 않고 자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과거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재수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서울대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공사장에서 며칠 일하고 있었더니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내가 네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좋은 자리를 한번 연결해 주고 싶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친척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튜터 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서 해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의를 받고 수락을 해서 거기에 갔더랍니다. 거기에 가서 몇 시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의 몇 배를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배를 얻어서 몇 시간 가르쳐 주고 몇 배를 얻고 자기는 학원에 다니며 재수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는 간증을 하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신령한 집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듬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듬으세요. 내가 내 자식을 다듬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 그러나 내가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내 영혼에 지금도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다듬어가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고민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삶에, 그 도시에 아니면 원시림에 가서 내 삶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선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목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골키퍼는 골문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골키퍼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골문 앞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골키퍼는 골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를 가는 것이 누가 보내시는 손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하나님이 앉으라고 할 때 앉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그 다듬는 과정이 때론 정말 너무 아픕니다. 내 자존심도 아니면 내 감정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다 부서지고 깨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7년 동안 들풀 가운데 있으며 들짐승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삶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을 때, 단장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그것을. 오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제 토요 찬양전도 대회 하면서 그 박물관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 찍고 가셨습니다. 다 찍고 가셔서 편집을 하셔갖고 네이버에는 한 16분짜리였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한 5분짜리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인터뷰가 잘 실려 있더라고요. 모세처럼 언변 없는 저를 인터뷰 안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뭐 그분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당국대 가다가 천안역에 오셔갖고 찍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 삶에 들어갈 때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뿌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단어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빚으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따로 놀아요. 영과 혼이 따로 놀아요.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고달프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단장되어지는 신령한 집으로 분명히 빚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영혼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늘도 내 삶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난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너는 이것이 모나잖아. 너는 이것이 잘못됐잖아. 너는 이것이 형편없잖아. 사람 앞에서는 다 감췄습니다.
다 아름답게 정말 다 감춰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다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아담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것처럼 내 삶에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미 보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빚고 계십니다. 나는요, 내 자식을 볼 때도 아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변화되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저희 예성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반에도 목사 아들이 있답니다. 목사 아들이 둘이나 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와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 교회는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니네 교회는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 얘기는, 이 교회 이름은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억에 남는 건, 너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냐고 예성이가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면 자는 게 활동하는 거야. 왜 자? 그러면 왜 자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를 2년 동안 들었는데 2년 동안 설교가 똑같아. 그래서 자. 2년 동안 똑같아. 뭐하다 이 얘기를 했나?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한번 되돌이켜 보더라고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잤거든요.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듬고 계십니다.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성이한테 그랬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계속 2년 동안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네가 네 친구가 계속 교회에서 자기 만들 만큼 계속 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아냐? 들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다. 매번 듣지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매번 듣지만 똑같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란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그가 부임하셔서 첫날 설교가 사랑하십시오 그랬다는 말씀. 둘째 주가 돼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하게 사랑하십시오 주제가 동일했어요. 셋째 주가 됐어도 사랑하십시오 그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짜증 안 내시겠습니까? 넷째 주에 기대가 되듭니다. 넷째 주에도 사랑하라고 말을 하려나? 그런데 여지없이 넷째 주에도 사랑하십시오. 2달, 3달, 참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2달, 3달.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인내심이 좋으셔서 제가 사랑하십시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뭐 주일날만이겠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에 뭐 이렇게 주일 낮 저녁 다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다른 말씀을 좀 해달라고, 다른 말씀을, 이제 귀에 못이 박혔다고
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 좀 달라고. 알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은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변화가 돼서 또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화가 나서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좀 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또 들었어도 또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교회 중직들이 즉 장로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은 설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 목사님은 목사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결국은 파직을 시켰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해서 이번 주 주일날까지만 말씀을 전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날 그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주제가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그 중직들이 그 교회 영혼들이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들은 목사감이 아닌 것 같고 설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목회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목사인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파직시켜서 보내려고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그분은 단상에 서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늘상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는 듣고 있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제서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김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은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자리에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내어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시는 그 말씀, 그러나 내 영혼을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단정시켜주시옵소서. 산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세워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